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말씀입니다. 세옹지마 인생을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오늘 다윗이 왕이 되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었죠.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역대상 12장 말씀은 도망자였던 다윗이 도망자일 때 유대 광야, 그리고 또 심지어는 블레셋 땅,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이 다윗에게 누가 와서 다윗과 이제 한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뒤에 읽으신 것처럼 헤브론에서 각 지파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몇 명씩이다. 그 군사의 수를 얘기하죠. 요단강 건너편에 두 지파 반절이 있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그런데 거기에서도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하자. 그러니까 뭔가를 정하기 전에 저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이 없는데 나만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울왕의 눈밖에 난 다윗의 상황, 몹시 어렵습니다. 유다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일종의 망명이죠. 그렇게 몸을 의탁할 만큼 유다 땅은 이제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급한 대로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금세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다윗이 미치광이 흉내를 다 내고 다시 또 유대 광야로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디도 지금 목숨을 부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게 여기저기 숨어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아둘람 굴 같은 데서 숨어 있었고, 그리고 사해 근처에 엔게디 이런 데도 숨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새에 나왔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새에 이렇게 은신해 있는, 요새라고 표현되는 이런 곳에 은신해 있는 다윗에게 지금 찾아온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이 유대 광야 여기저기 이렇게 요새라고 얘기할 만한 곳에 은신처를 두고 있었는데 다 발각이 돼요.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사울에게 가가지고 은근히 은밀하게 가서 딱 여기 지금 다윗이 있다고, 뭔가 지금 얻어낼 게 있잖아요, 사울왕한테 고자질하면. 그래서 결국은 유대 땅에 있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 망명을 선택합니다. 더 이상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하지 않는 곳으로 또 도망간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미치광이 흉내를 낼 정도로 목숨 부지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번에는요, 그 망명을 받아들여줘요. 적국 블레셋에서 가드 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 저쪽 남쪽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기 작은 성읍을 줄 테니까 거기서 있어, 거기 살아. 그렇게 시글락에서 살도록 허락을 받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절은 다윗이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을 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 다닐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8절은 유대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요새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게디나 뭐 아둘람굴이나 이렇게 요새라고, 은신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16절부터도 보면 유대 광야 요새에 있을 때, 요새. 그리고 19절에는 다시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조금 상황이 있죠.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그런데 다윗도 야, 너도 우리 편이니까 출전해.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싸움에 사울왕의 적으로 지금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출전하게 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의심하죠. 그러면서 너 돌아가. 너 싸우다가 혹시 마음 돌아서가지고 사울 편에 붙어버리면 우리가 위험하니까,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갔을 때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 다윗이 처지가 어때요?
지금 현재 다윗의 처지는 위기입니다. 예. 이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희망이 없어요. 자, 1절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보죠. 1절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그럼 이해 가시죠? 시글락 블레셋 동네에 기스의 아들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있을 때입니다. 자, 이 역대기 저자도 다윗의 이 시글락 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숨어 있을 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은 반란군이고 더군다나 지금은 적국 블레셋과 한패가 된 그런 모양새라는 거죠. 자, 이런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게 쉬웠을까요? 이들이 다윗과 무슨 친분 관계가 있습니까? 오히려 친분으로 따지면 이 1절 말씀만 놓고 보면 친분으로 따지면 사울이 속한 이 시글락에 찾아온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훨씬 더 가까워요. 자, 2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 출신들이에요. 사울의 동족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더군다나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입니다. 사울과 인간적으로는 훨씬 더 가깝고 다윗은 국가적으로 반란군의 수괴이고 수배 중이며 도망자예요. 지금은 블레셋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누가 권력을 잡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확 모이죠. 사람들이 태도가 바뀝니다. 그 권력 옆에서 당장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모여들고요. 물론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까 봐 몸살이고 그런 사람도 있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지만 권력 옆에 불의 나방들이 막 모여들듯이 사실은 많이 모여들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얻을 것이라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모여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뭘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왕도 아니고 당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보상으로 줄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함께하면 반란군이 되고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에요. 그렇다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온 것, 그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다윗과 진짜 친구여서 다윗이 어려울 때 내가 저 친구 도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사울하고 훨씬 더 가까운데 어떻게 보면 이 중에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을 잘. 그냥 그 명성만 옛날에 골리앗 죽이고 전쟁에 가면 백전백승하는 그런 장군이다. 이 정도 명성은 있었겠죠. 다 알았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자기들도 뜻을 다윗을 향하여 정한 거예요. 그 뜻이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자.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뜻을 두는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자. 다윗에게 찾아온 용사들의 면면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명단이 사실은 11장부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30인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째 3인, 둘째 3인, 뭐 이런 지도자 중에 또 지도자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자, 그 무용담들이 11장에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에도 일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되는 용사들 잠시 보면 특별히 갓지파 같은 경우 8절 말씀에 이 사람들 어떻게 소개해요?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칼을 잘 쓰고 또 얼굴은 사자 같고 그 발에 빠르기는 산을 넘어 다니는 사슴 같다. 그러니까 얼굴이 사자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 용맹함과 딱 봐도 벌써 기가 확 죽는 거죠. 그 정도의 군사들. 14절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는 백부장, 큰 자는 천부장. 자, 그런데 거기 번호가 써 있죠. 성경책에. 나나 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백부장 거기에 일당 백이다. 천부장은 일당 천이다. 지금 번역은 백부장, 천부장으로 해놨지만 실제 의미는 뭐예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로 출중하냐? 일당 백의 용사야. 일당 천은 물리치는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야. 무공이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할 정도의 용맹한 사람들이 왔어요. 자, 23절부터는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몇 명이 그래서 다윗에게 군대를 가지고 와서 가담했는지 소개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기는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 때. 아둘람굴에서 그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몇 명이라고 돼 있었습니까? 400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자, 처음에 이 아둘람 공동체 다윗을 추종하고 따라오던 사람들이 400명 정도였는데 시글락에 있을 때는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이게 몇십만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그동안에 훌륭한 장수들이 없었고 다윗보다 군사가 적어서 망했을까요?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나니까 막 이렇게 23절 이후에 각 지파마다 이렇게 지금 군사들이 막 모이고 그런 거지만 그 전에 사울왕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요, 그래도 사울왕이 더 많은 거예요. 그 밑에 아직도 그 나름대로 용맹한 장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12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도움입니다. 도움. 그리고 이런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도왔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도움도 커졌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왔다. 이런 표현 아까 22절 말씀처럼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도움을 합한 것보다 진짜 훨씬 더 큰 진짜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 16절 이후에 보면 아마새 일행이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이 일행을 경계합니다. 우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평화로이 왔냐? 샬롬으로 나를 찾아왔냐?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하나 될 수가 있겠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아마새가 대답을 하는데 그때 성령이 아마새를 감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에 성령님이 이 아마새를 감싸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평화, 샬롬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들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자, 마지막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다윗 당신 곁에 정말로 출중한 그런 30인의 우두머리 같은 그 중에 첫째 3인 같은 그런 용맹한 자들이 있지만 누가 도와요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다. 아마새는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18절 시작할 때 성령이 아마새를 탁 감싸시니 성령 충만하니까 누가 보여요? 지금 다윗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숫자의 군대가 아니라. 그러니 자기가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뜻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을까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마음을 이제 옮겨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하나님이 도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뜻을 두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돕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중심이, 내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요. 오늘 저녁은 수요 말씀마당이 따로 모이지 않고 금요일 날 기도하기 위한 홀리나잇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는 선교 동역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덥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학교가 뚫라이 미션, 그러니까 한빛 탄사교회 박선호 선교사님 거기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교회도 몬탈반 쓰레기 마을의 임마누엘 교회도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헌금을 나눴던 조이풀 바티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간에 하는 것 같아요. 성경학교를 우리보다 훨씬 일정이 빠른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행복한 집 청소년들 위해서, 위프렌즈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여명학교, 석식당, 새물결 플러스, 그리고 이번 우리 여름 아웃리치 떠나는 안동 고천교회 위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